골로새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비밀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깊숙이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의 예정이 에베소에서 깊이 드러났고, 아들이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새 창조의 기틀을 여셨고, 골로새서는 새 창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예정, 그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새 창조인데 골로새서는 이제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난주와 이번주에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도대체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했더니, 각 에클레시아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상황이 지금 새 창조의 근원이신 오신 이가 십자가를 지서 그 새 창조의 근원을 그 마지막 기틀을 마련하신 것과, 골로새서는 이제 어떻게 네가 새 창조에 들어와서 사느냐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지금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몇 절까지 했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비밀입니다. 이름은 듣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제 우리는 계시된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비밀, 비밀은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죠. 28절, 우리가 그를 인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온전한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은사 하면서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심에 끌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로 세움을 입도록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은 이렇게 수고를 한다고, 자기 자신이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지금 참으로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한다고 자부하지 못하죠. 그게 사도인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함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 스스로 그걸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수고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거꾸로 던지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새 창조의 일, 그걸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수고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보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새 창조 안으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살기는 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함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기 하는 거죠. 원만한 부여의 모든 부여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조금 안 것을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멈춰서 있습니다. 멈춰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좀 더 알고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 상황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마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근데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노시스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는 그냥 일반적 지식이라면 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일반적인 그런 지식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지식, 신령한 지식, 그게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간혹 얘기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이 해소될 건데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밖에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확실히 알게 되는데 밖에서 왜 그러냐. 근데 믿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러하다 하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원초적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의문을 제시하고 그건 또 왜 그러지?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전해줘도 거기 퀘스천이 붙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얘기해 준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일을 믿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해되고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가령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를 하지 않나.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믿겠습니까? 어머니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겠냐고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 자신, 예수 자신을 믿지 않는데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질문이 많다는 것은 믿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해 주세요.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냥 꼽아서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 화를 낼 것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은 믿지 않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어떤 존재를 믿어야 그 존재가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무슨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런 이설, 그런 선악 지식을 말하는 사람은 믿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네가 말하는 것을 내 단숨에 파괴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지한 생각으로 묻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존재도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오면 그게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따라가게 되는데 전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거기서 나오는 말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너는 믿어라. 너는 믿어라.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 안에서 그걸 캐어가지라. 그걸 캐어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면, 공교한 말로 사람에게 우리가 속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철학.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포진해 있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고 철학을 깊이 아는 사람이 철학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 되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학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철학을 말하고 있구나. 철학은 철학을 말하고 율법은 율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절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굳은 것을 보며 기뻐하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의 규모라는 건 질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집단을 보면 더 멋진 질서가 없습니다. 근데 너희를 보니 질서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세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너에게 은혜가 될 것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쁘게 얘기한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으니 그 안에서, 그 밖에서.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밖에서 행해요.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을 바라요. 그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라. 그 안에서 걸으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면 좋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을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내게 왜 왔나? 나의 나됨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나의 나됨을 위해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를 넘치게 하래요. 그냥 감사 입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 우리 한번 감사를 넘치게 해봅시다. 넘치는 감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면 뭐가 넘치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게 넘치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우리 새 창조의 얘기, 하나님의 창세전 여전 내 안에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그저께 하나님의 새 창조 예정 나의 믿음이 되었으니 이렇게 고쳐보았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나의 믿음이 되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통을 많이 당해도. 근데 그 찬성이 제 처가 죽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찬성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 찬송을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 찬송이 제가 떠나가기 몇 달 전부터 제가 부르기 시작한 찬송이에요. 근데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냥 그때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때 이 주님은 정말 나를 훈련을 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구나. 내 찬송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불평하겠어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난을 당한 것 등에도 내가 내 입으로 지금 그걸 시인했으니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그렇게 깊이 감사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게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여기 나오네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학을 쫓는다. 과학을 이게 하나의 대표잖아요. 철학을 쫓는다. 과학을 쫓는다. 또 헛된 속임수를 쫓는다. 그런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를 약탈물로 삼는 것입니다.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 세상의 학문은 첫 창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과학, 모든 철학, 하여간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첫 창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미 그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을 끝에 그들이 얻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따로 있다. 세상 것을 초월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신성의 충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궁극적인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시는 것은 신성의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왜? 이 육신 때문에. 육신도 소욕에 있어서 계속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저한테 어떤 글을 갖다 줬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에클레시아가 called out was 불러냄을 받은 존재.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 에클레시아를 처치로 번역하게 된 배경을 조사했더라고요. 킹 제임스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에클레시아 너희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가 말하기를 그렇게 처치라고 번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연구를 했구나.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건 거짓이에요.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같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불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존재 너무 길어가지고 불렘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비밀이구나. 모든 성경이 지금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맞는가? 그걸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은 보았는데 그게 킹 제임스의 말하자면 지시. 킹 제임스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편집 원리랄까? 그걸 연구하지 않고 그걸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나는 불레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불레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반쪽만 알고 반쪽은 모르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에클레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그분이 반쪽만 알았다는 건 뭐냐.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 건 알았는데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종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로 여러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반쪽만 알고 있구나. 불러냄을 받았다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 불러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대로 불러냄을 받은 걸 모르고 크리스찬으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아니. 그래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 기독교인데 기독교면 유교, 불교 무슨 같은 동료래요. 왜? 종교니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지 나의 아버지는 너의 종주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는 너의 종주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 간에 대화할 때 그 말에 굉장히 마음에 걸릴 거예요. 이걸 고쳐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그냥 매번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왜?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종주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형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듯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거든. 하나님은 종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종주가 돼버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종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인식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근원과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심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아니 참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리에 집착하니까 세례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예식이에요. 너희에게 물을 뿌렸으니 너희가 장사되었다. 물 뿌려서 장사 지는 거 봤어요. 물속에 깊이 집어넣어야 그게 장사거든요. 근데 여기 세례, 물을 뿌렸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도 뻔뻔하게도 그게 번역이 잘 된 것으로 알아요. 심지 물속에 잠궈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으킴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지금 다 번역을 하고 그렇게밖에는 번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어 구조가 그런데.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는 believe in, 믿어서 들어간다거든요. 믿어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요.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누구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elieve in,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 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죽음,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죽음, 두 가지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었고, 또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가 할례라는 건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범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 육신으로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율법을 폐했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우리를 의인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죄인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버리고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해놓고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면 정사와 권세는 결국 그 몸이라는 거잖아요. 또 여기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정사와 권세가 이게 무엇일까? 원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그가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냐면 그가 언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냐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그러셨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사와 권세의 머리를 알지 못하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인 그 머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셨더니 여전히 하나님께 이루어진 정사와 권세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어진 정사와 권세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육신의 정사와 권세를 아예 벗어버리셨어요.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아니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셨으면 된 거지 왜 또 내려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상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그리스도의 머리 노릇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낮추었으니까. 그래서 낮아져서 이제 정사와 권세가 그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리냐. 죽으셔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 정사와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못하니까 우리의 죽음은 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은 바쁜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까지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시간 또는 50분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먼 길을 찾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